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참 신기하고 놀랍다. 그게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참 신기하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오늘 본문 23절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기이하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은 기이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이하다는 것은 기이하고 이상하다, 놀랍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 이게 바로 기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기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기괴하고 놀랍고 이상할 정도로 신기하다, 놀랍다, 믿을 수가 없을 정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런 것들은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성경에 보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그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집합체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또 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드시고,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들의 집합체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져게 하셔서 바다가 물구나무 서게 하시고 바다를 건너서 애굽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하신 그 모든 은혜들,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죠. 그들이 나와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기록한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다. 이상하고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다음날 행한 놀라운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죠. 요단강은 그 당시에 우기라서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강둑을 넘칠 정도로 물이 많아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강을 건넌 거예요. 뗏목을 타고 건넌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건넌 것도 아니고 강이 말라서 마른 땅을 디디고 건넜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땅이 말랐습니까? 그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 강을 마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강이 깨끗하게 바짝 말랐나요? 그러지 않았죠. 마른 다음에 걷는 것이 아니라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궤를 메고 바리진을 그릇 올리고 강물에 발을 담그니까, 그들이 먼저 진행하니까 그때 비로소 요단강의 물이 말랐던 거죠. 마르고 난 다음에 걷는 게 아니라 물이 흘러 넘치는, 철철 넘치는 그 강을 먼저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발을 담궜더니 강이 마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른 다음에 걷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말라서 건널만 할 수 있을 때 걷는 게 아니라 건널 수 없는 강을 믿음으로 발을 들여 놓으니까 강이 비로소 마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 먼저 하나님 행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기고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기하고 놀랍도록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강을 마르게 하시고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랍고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지 않았으면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마르고 난 다음에 건너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마르기 전에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는 거니까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의 그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믿음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고 바랄 수 있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바라고 믿고,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본다고 믿고, 그게 믿음이죠.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애가 이해되는 정도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볼 수 없는 것도 바랄 수 없는 것도 순종하며 믿을 때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 견고한 요새 여리고성을 포탄으로 무너뜨리거나 사람들이 가서 창과 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성이 한 바퀴씩 돈다고 거기에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하며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상식적인 것도 있지만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바랄 수 없는 것도, 볼 수 없는 것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기하고 놀랍다, 이해할 수가 없다, 기괴하다. 신기하고 놀랍다는 것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면 볼 수 없는 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것만,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해되는 것만, 내가 깨달아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만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끄덕여지지 않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죠. 믿음은 깨달아져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깨달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깨달아지고 알아진다. 할렐루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 그랬구나. 참 하나님은 신기하구나. 엊그제 여러분 2박 3일 동안 청소년 청년부 수련회를 다 다녀왔잖아요. 같이 기도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다녀왔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다 고백하는 청소년도 있어요. 근데 이해되는 것만, 내가 내 머릿속에 납득이 되는 것만 믿으려고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뭐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막 믿어지는구나, 막 믿어지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평안할 거냐. 믿으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발을 들어 놓으니까 물이 마르게 된 거죠.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거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것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죠.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때, 믿음은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면 볼 수 없는 것도 보게 되고 믿을 수 없는 것도 믿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서 유령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주님, 나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내게로 와라.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니까 물속에 잠기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올리면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의심하였느냐. 이 의심은 마음이 분산되는 거고 시선이 분산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보던 시선이 다른 데로 향하게 되는 게 의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마음이 분산되는 게 의심이에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볼 수 없는 것도 보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놀라운 일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면 의심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게 되면 우리의 수준만큼만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주님께로. 이게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믿는 사람 같다가도 어떨 때는 세상 사람 같이 전혀 믿음 없는 사람 같이 보이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면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은혜들을 경험하고 깨닫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어져서 보는 게 아니라 보면 믿어지는 거고,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면 점점점 하나님의 그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깊이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늘보다도 바다보다도 온 세상과 넓고 깊고 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해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 고난 앞에서 염려하기보다 익사이팅한 그 하나님, 나를 또 어드벤처의 세계로, 기가 막힌 또 모험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를 또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려나 기대하고 설레게 되는 거죠.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이끌으시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또 이런 걸 통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들 어떻게 또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신기하고 놀라운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통해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이건 더 놀라운 거잖아요. 높이 계시고 멀리 계시고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같이 미천하고 나같이 버린 돌 같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 같은 자에게도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이건 더 놀라운 일이잖아요. 나와 상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편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21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앞을 보시고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었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게 나의 구원,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만 계시고 모든 세계 우주 만물을 통찰하시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도 나에게도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행편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신기하고 놀랍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이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 현장에 가면 버림받는 그런 자재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는 자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버려져서 쓸모없는 것들, 버려진 것들.
버려진 건축 자재 같고 돌 같은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런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은 주춧돌이 되게 하시고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 그게 놀랍다. 별로 신기하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신기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가장 잘 적용되고 이 말씀의 원조가 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버린 돌 같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온 인류의 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못둥이 돌 같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주춧돌이 되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짝에 쓸모없고 부족해 보이는 우리지만 이 하나님, 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춘천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도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노래하죠. 미천한 계집종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한나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소식은 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집종인 한나에게 찾아와서 한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한나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하고 놀랍다. 할렐루야. 그게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입니다.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놀랍고 신기한 일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19절, 여러분 19절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큰 소리로 눈을 뜨시고 앞을 보시고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그의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의의 문을 들어간다 하면은 성전의 문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의 문을 여시면 내가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격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편 기자가 아무래도 전쟁터에서 죽을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살려주신 것 같아요.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성전의 문이 열리면 그 성전을 달려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입술로 노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찬양하겠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의지, 결단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일 오전에 예배당에 교회로 달려올 때 빨리 성전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빨리 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신기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빨리 가 찬양해야지 하고 달려오듯이 성전에 오신 분 계세요? 아이고 오늘같이 더운 날도 교회 가야 돼. 내 그냥 집에 있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안 오신 분이 그렇겠지. 오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더운데 그냥 하루 쉬지 뭘. 혹시 여러분들 교회 나간 옆에서 안 나오는 가족들이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하러 오늘 같은 날 교회를 가. 오늘 같은 날 하루 쉬지. 가다가 더위에 그냥 쌈기겠어.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신기하고 놀라운 그 은혜를 정말 사모해서 정말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내가 지금 너무 빨리 가서 교회 문이 안 열렸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걱정하고 나오신 분 계세요? 예? 너리 11시, 10시, 11시 10분, 20분, 30분 돼서 정말 백화점에 세일할 때는 달려가고,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갈 때는 10분 전에 30분 전에 가서 준비 다 하고 소변 다 보고 팝콘 다 준비해놓고 스탠바이 하면 문 열면 탁 달려가면서
교회는 10분 지각은 기본이고 어떻게 하면 그냥 입만 하면 그냥 빠져야지 뭐 오른 날 같아도 나가 뭐 수요일 나가 금요일 왜 나가 그냥 주일만 나가면 되지. 다른 때는 안 빠지고 나가고 길을 쓰고 나가고 찾아서 나가고 하면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감격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뭐 외국에서 축구 스타 플레이어 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에 온다고 그러니까 티켓 한 장에 작게는 몇만 원, 많게는 최고 많은 게 뭐 한 50만 원 된대요. 그래도 6만 3천 명인가 2천 명이 꽉 차고 매진. 근데 그 선수가 뛰는 것도 못 보고 그냥 벤치에 앉아만 구경하다가 1시간 기다리고 밤에 전철 다 끊어져서 그냥 전철도 못 하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그래도 그런 데는 그냥 쫓아가서 어떻게 하면 빨리 나와서 볼까? 인생 경기 뭐 이거 꼭 봐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그 선수 하나 보겠다고 달려나가는 마음보다 못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않느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신기한 일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올 때 나오라고 그래 억지로 나오고 끌려 나오고 마지못해 나오고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19 다시 한번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거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속에는 아주 감격과 감사가 들어있어요. 문이 열리면 내가 달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께 내가 찬송해야지. 그리고 일평생 17절 봅니다. 17절 보세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선포하겠고 자랑하겠고 예배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삶의 이유가 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삶의 어떤 모토, 삶의 이유, 인생의 구절로 삼은 것이 바로 시편 118편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도 살아있고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신 이유가 여러분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의 삶과 생활과 모든 여러분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이 선포되도록 하나님 여러분에게 살려주시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지금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소명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죠.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예배하는 삶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세상에 신기한 일을 전하는 삶을. 여러분 놀랍고 신기한 일이 생기면 주변에 전하잖아요. 알리잖아요. 뭐 집에서 가정사에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닌데 괜히 와가지고 뭐 너무 놀라운 일이 있어서 너무 신기한 일이 있어서 들어보면 별로 신기하지도 않은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주변에 많이 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같이 비천한 자를 통해서 나같이 버린 돌 같은 나같이 타다만 남은 부지인 같은 존재도 찾아오셔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받은 은혜를 그냥 가만히 내 속에 두지 말고 입술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변에 말씀을 전하는 걸 통해 선포하고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하나하나 경험해 가는 거예요. 바다보다 하늘보다 세상보다 높고 깊고 넓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깨닫고 더 깨닫고 그 받은 은혜를 그 신기하고 놀라운 그 은혜를 주변에 신기하다 놀랍다
이렇게 고백하고 전하고 알리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라우심을 전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내 인생을, 내 삶의 이유를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데 두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장애 앞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이루실 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